성령이 내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하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런데 마귀가 어디로 쫓겼어? 땅으로 쫓겨서 봤더니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그 불법의 정체가 드러나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 말이에요. 땅으로 내어 쫓겨서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있네. 성령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신앙생활하는 성령의 사람을 도전해. 그러면 사람을 도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도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도전하는. 그래서 오늘 일부 시간인가에 여러분에게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래?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래.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의 핍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핍박까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핍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내 자신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행위래. 성령 받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핍박하는 것이라 이 말. 그러면 자, 이제 마귀가 쫓겨날 곳이 어디겠어? 성령의 사람을 방해했으니 신앙생활 잘해서 성령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을 도전한 것은 누굴 도전한 것이래? 성령을 도전한 것이래. 그러면 성령을 도전하고 성령의 반기를 들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을 말로라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마귀는 더 이상 여기서 땅에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을 대적하고 성령의 사람을 거스렸으니 그것은 곧 성령 하나님을 도전한 것이라 이 말. 이제 어디로 쫓겨나야 돼? 이제 지옥으로 쫓겨나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령의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서 마귀 역사를 이기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마귀를 지옥으로 내던져버리는 의의 병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의의 병기인 거예요. 의의 병기라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냥 뭐 이런 관계가 아니요. 의의 병기는 마귀를 신앙생활 잘해, 내 자신이 신앙생활 잘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마귀를 지옥으로 내던져버리는 일에 쓰임받는 병기가 의의 병기라 이 말.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일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유지의 기초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유지하는 일에 기초가 있다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일에 기초가 있다니까. 유지하는 일에 뭐가 있어요? 기본이 있어. 유지하는 일에 기본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내가 유지하는 일에 기본이 있다고. 기초가 있다고. 예? 기초가 있어요. 뭐가 있어? 기초가 있고 그 기초 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초가 있는데 이 기초를 할 때 그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고 이 기초 이상을 승리해 나갈 때 이 사람을 성도라고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생활이야. 왜? 예배는 어떤 역사냐?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야. 그래서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찬양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전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충성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일 실패하고 예배 실패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기도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만남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충성할 때 면류관이 있고 만남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악한 막에선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예배에 실패하고 주일 실패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이 자손 3살의 저주가 끊어지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했는데 하나님과 안 만났는데? 에? 아니 왜 이곡덕 성도님은 신앙생활 재밌다고 하더니 그렇게 재미없게 해라.
신앙생활에 실패해보라니까 안 되지. 두 번째, 자 이거는 자 예배, 이게 가장 기본이요. 뭐가 가장 기본이에요? 예배가 가장 기본이에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배 빠져봐.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다.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인정하는 시가 됐어요. 인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돼.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예배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산성중앙교회가, 자 세상에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존재하는 한 알아, 나도 할 수 있어 발음. 내가 무슨 애긴가?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일 저녁 예배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계속 이 장소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고, 그 심령이 뜨거운 달구어진 그 역사 속에 귀신, 질병, 악한 것들이 팍팍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이라. 3일 예배 계명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의 날 금요일 공예배입니다. 우리는 절대 예배를 단 한 시간이라도, 한 타임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신자로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주의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뭐가 형성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이 1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2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10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30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80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뭐가 안 이루어진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11조. 그래서 지금 11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6번째 시간이잖아요. 11조. 여러분 11조를 왜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누구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말했어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고 말했어요.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평강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분이라고 말했잖아요. 세상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 근데 멜기세덱은 그냥 아브라함과 신령한 약속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멜기세덱도 예수 그리스도, 자 멜기세덱도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님 한 분이신데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11조를 받으면서 이분은 어떤 분이래? 평강의 왕이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당신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내 후손에게 평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평강을 위해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당신은 의의 왕입니다. 당신은 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당신의 의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당신의 의로 살게 하옵소서. 당신의 의로 영생하게 하옵소서. 11조를 통해서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뭘 빌어줬대요? 복을 빌어줬대. 복을.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드디어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11조를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빌 때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 11조 안 드리고 백날 전날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복이 임하겠는가? 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도는, 자 기도 일시적인 응답은 있을 수 있겠지. 일시적인 기도는 응답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영원한 신령한 축복의 기도의 응답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으시고 내게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시는데 어떤 놈이 감히 그 복을 빼앗아가겠습니까? 11조를 드릴 때 주님이 나에게 복을 빌어준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대.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복이 임하게 할 거야.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기한 이룰 때 정령대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그대로 복이 임하잖아요. 그대로 복이 임하잖아요. 야, 너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갖다 바쳐. 갖다 바칠 때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어라. 네가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아끼지 않냐고 내게 주었은즉 나도 너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복을 빌어주니까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11조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 11조를 드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분이 복을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복을 딱 빌어주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11조를 드려 현찰이라 이 말이에요. 현찰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현찰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딱 온전히 드릴 때 말씀에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빌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간구하신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대요. 그게 곧 방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11조를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싹 다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린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뭘 빌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내게 필요한 복을 빌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복이 필요한지 몰라.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복을 빌게 하셔서 그 복이 꼭 임하게 하시니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까? 11조가. 할렐루야. 그래서 11조가 또 뭐냐? 11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십시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림으로 뭘 요구하느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예수의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요구하는 거야.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와 내 생명과 맞바꾸고자 하는 것이 11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증거의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약속.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조가 뭐냐? 꼴을 먹는 곳에 11조를 드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는 곳에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것과 11조를 안 드린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야. 11조를 안 드린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그 말씀이 여러분 보십시다. 이 기체를 그냥 이 가스를 방부 말고 LPG 가스를 이제 공중에 딱 분산시켜 보십시오. 공중에 어떻게 돼요?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죠. 휘발되죠. 휘발이라고 그러나? 날아가서 없어지는 게 휘발이라고 그래요? 희화? 응? 기화? 응? 자, 기화 맞아요? 자, 기화돼요. 없어졌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니까? 내가 기화를 물어보다가 뭐 하다 잊어버렸네. 무슨 얘기 하려고 잊어버렸지? 아니, 가스가 터진다는 게 무엇?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들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축복의 소리가, 능력의 소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악한 영을 몰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설교가, 능력의 소리가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갈 때는, 11조 안 들은 사람에게 갈 때는 기체가 기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분산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여러분, 그래서 11조에 성공하지 못할 때 시험 드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11조를 받으시고 온전한 11조 속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11조에 성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내 심령 속에 젖어지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지. 하나님의 왜?
11조는 꼴을 먹는 곳에 드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11조를 딱 꼴을 먹는 곳에서 11조를 꼴을 먹는 곳에 딱 드리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막 내 심령을 적시고 내 영혼에 막 생명의 파도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아멘이 넘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얼마나 대단하게 열리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와 축복과 악한 영역에서의 자유와 이런 엄청난 영적인 역사 속의 차이의 수준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신앙생활에 기회가 있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지. 강도가 부럽습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우리가 부럽습니까? 우리가 부럽지. 강도와 같이 십자가상에서 아무것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없어. 자기 후손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없어. 자기 자식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영혼 하나 천국 가는 거요. 예수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당신이 내고 낙원에 이를 때 내 영혼을 기억하소서.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야 정말로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후손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자식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내 영혼의 축복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얼마나 기회가 좋냐 이 말이에요. 축복이지, 축복이죠. 그런데 11조를 부담이 되고 11조가 짐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 나 빨리 밥숟가락을 놓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11조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기초가 뭡니까? 충성의 생활이야.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의 핍박이 있지. 그러면 그런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뭐겠어요? 그런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뭐겠어요? 환난 속에서 그런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뭐겠어요? 기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래요? 장차 뭐가 있대? 장차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대요? 장차 고난이 있대. 이것은 누구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찾아오는 이 피할 수 없는 관문이 고난입니다. 피할 수 없는 관문이 고난이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난 속에서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야. 고난 속에서 마귀가 시험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주고 마귀가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별놈의 수작을 다 부려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마귀 고난 속에 있다고, 핍박 속에 있다고, 마귀가 시험을 준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뭐하래? 충성하라는 거요. 그래서 충성은 첫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충성해야 고난을 이긴다는 거요. 오히려 충성해야 핍박을 이긴다는 거요. 충성해야 환난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마귀가 아무리 시험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의기소침해해서 여러분들이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더 일거리를 찾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일거리를 더 찾아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해야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려고 충성하지 못하도록 고난을 가할 때 거기서 이거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아니요. 고난 속에서 충성하지 않는 네가 더러운 거예요. 고난 속에서 충성하지 않는 내가 더러운 거라니까? 뭐가 더러운지도 몰라요? 틈나. 아니 왜 앞에서 자꾸 신경 쓰이게 자꾸 볼펜을 갖다 이렇게 막 이래요? 틈나.
두 번째, 자,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고난을 이기려면 충성해야 돼. 두 번째, 반드시 충성 속에는 면류관이 있대. 그럼 면류관은 영광을 뜻해요. 바로 이 충성 속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어 주신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 네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해. 이 충성은 죽음보다 더 크다는 거야. 충성은 죽음보다 더 귀하다는 거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네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충성생활이 신앙생활 속에 가장 기초가 뭐예요? 충성이라니까. 신자로서 가장 기본이 충성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생활이요. 감사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뭘 유지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셨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었어. 은혜 베푼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걸 주고받는 관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았으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지.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감사라 이 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감사생활이에요. 그러면 10년, 자, 한쪽에 있는 강도 천국 갔어요. 감사생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그러면 10년 감사생활이 좋아요? 20년 감사생활이 좋아요? 50년 감사생활이 좋아요? 80년 감사생활이 좋아요? 80년 감사생활이 훨씬 좋지. 80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지. 훨씬 좋지. 그럼 일찍 믿은 게 좋아요? 일찍 믿은 게 이 손해요? 괜히 일찍 믿은 거예요? 더 일찍 못 믿어서 미친 거지. 더 일찍 못 믿어서 안타까운 거지. 일찍 믿은 것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 넌 엄마가 언제 예수 믿었냐? 네가 어릴 때 예수님 믿는 거 봤어? 엄마가? 네가 어릴 때 엄마가 예수님 믿는 거 봤어? 일찍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몇 번째요? 기도생활 다 몇 번째요? 응? 5번째요? 자, 5번째. 자, 이거만 하고 끝낼게. 5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위험한 세상 속에 마귀 역사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이 땅에 있으면 마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미혹 땅에서 지옥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이 땅에 놔뒀을까? 그것이 이 5번째 때문에 이 땅에 놔두신, 이 목적 때문에 이 땅에 놔두신 것, 위험을 불사하고 이 땅에 놔두신 것, 그게 바로 뭐냐? 전도라 이 말이에요. 전도. 이 전도 때문에 신앙생활 하게 하신. 그러면 전도에 반드시 성공하려면 이런 기초적인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래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때문에 내가 미혹 땅에서 지옥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 때문에 이 세상에 놔두시고,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는 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를 이 땅에 놔두시니.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이 나구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 값어치가 없어. 그냥 자기 하나 구원받은 거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전무후무한 가치성을 가지고 따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최고로 가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는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강의 위협, 강대 위협, 또 수많은 굶주림, 핍박, 돌에 맞음,
태장에 맞고 채찍에 맞고 수없는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다 이 말.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가치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로 가치 있게 보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요 앞에 거의 모든 기본이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완성되어 있어야 돼. 예배의 성공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의 증표를 가져야 되는 것, 충성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와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잘 해야 전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까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최고의 기회. 아, 축복이죠. 예민숙 집사님 돈 많이 벌고 싶죠. 근데 만약에 저 미국의 빌 게이츠하고 거래만 잘 이루어지면 하루에 1억씩 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빌 게이츠하고 거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루에 1억씩 버는데 빌 게이츠하고 만약에 거래를 했을 때, 만남의 거래를 이루었을 때 1억씩 번다고 해보십시다. 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를 하면서 벌 수 있는 좋은 조건이요. 주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막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조건 속에서 만남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빌 게이츠를 만나고세요? 안 만나고세요? 빌 게이츠가 만나준대. 그러면 만나고세요? 안 만나고세요? 우리 자신이 없어. 만나고지. 만나겠죠. 아, 만나지. 당연히 만나지. 난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다 만나게 할 겁니다. 하루에 1억씩만 해봐. 하루에 1억씩 해보십시오. 한 달 아니면 성전 건축 다 그냥 끝장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전부 다. 에?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아니, 말로라도 기분 좋읍시다. 한 달이면 그냥 성도들 다 자 10명씩. 그럼 비행기표 빚이라도 내서 갈 거 아니에요. 빚이라도 내서 갈 거 아니에요. 난 3번은 갔다 올 것 같아. 3번이 뭐요? 내가 대표로 갔다 올게요. 우리 성도들 다 써달라고. 세상에서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거래가 딱 트였을 때 내게 유익이 된다면, 만나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 3사대의 저주가 끊어지고 천대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고 내가 받을 이 하늘에서의 엄청난 축복, 기도의 응답, 은사,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가 제한 없이 현장에서 팍팍 나타날 때 하나님과의 거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거래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들을 어떻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성도들을 뭘로 만드는 사람이냐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끊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완전히 거래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 그래서 마귀 역사의 방해가 11조 못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미혹시켜. 목적이 뭐겠어요? 지옥이라니까. 지옥. 그래서 목사가 11조 설교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주여 내게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과 11조를 통해서 제한받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11조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11조가 우선이 아니요. 신앙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이 우선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받자마자 죽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 그런데 10년의 기회, 20년의 기회, 30년의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 시간에 그 기회에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이렇게 하면 주먹질 했다고 뭐라고 그러려나? 감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할렐루야. 11조 안 하고 주일 안 지켜도 죽기 직전에 만약에 11조 안 해서 20년 동안 신앙생활, 자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잘 안 했어요. 개떡같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랬어요. 11조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갈 수 있어. 기회가 있긴 있어. 그런데 쉽지가 않아. 그 기회는. 왜냐? 지금까지 20년 동안 자기 자신이 교회를 다녔어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이 그냥 외식적으로 다닌 사람은 마지막 딱 죽어갈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슴을 찢어가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데 20년 동안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외식으로 다녔으니 이 사람이 무슨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20년 동안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여러분 진실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마귀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누구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신앙생활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죽을 때 예수 믿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실컷 죄짓고 11조 안 하고 주일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죽기 직전 상한 심령 통에 자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지금 잘해야 돼요. 11조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신앙생활 잘 지켜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심판 7교회 소아시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 신앙생활에 성공했을 때 죄를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했을 때 찾아오는 축복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셨다 이 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뭐 11조 안 해도 한쪽에는 강도가 천국 갔는데 뭘 11조를 굳이 하냐고 그런 어설픈 신앙관 속에서 내 자신을 죽음에 내던지지 말라 이 말.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라 이 말. 아, 참 축복입니다. 김용숙 집사님 예수님 참 80살 때 예수님 믿은 것보다 지금 예수님 믿은 거 훨씬 축복입니다. 일찍 믿어서 아이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 생각 해보셨어요? 다행이네요. 아, 축복이지. 아, 축복이죠. 우리 옆 사람도 두 손 꼭 잡으죠. 아, 축복이지. 옆 사람이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 지랄해.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에? 싸우자고 덤비지 마세요. 또 설교 끝나고 신앙생활 잘해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회개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신앙생활 부담을 느끼면서 내가 왜 일찍 예수 믿었던가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의 기회를 배타하면서 불만 불평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일찍한 이것 때문에 내 자손의 후수의 저주가 끊어지는 축복이 임하고 신앙생활을 통해 하늘에 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 역사를 지옥으로 내던져버리는 일에 사용당하는 크신 의의 병기로 사용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 일찍 믿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시험당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내 영혼을 망쳐가고 있었는가를 깨닫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좌절케 만들고 실패케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면 자손 3, 4대의 저주가 끊어지고 자손 1000대의 축복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기에 하나님의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내 후손이 잘 되는 것은 부모의 누구든지 바람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일찍 믿은 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알면서 이 축복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축복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이여 성공을 통하여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유지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11조입니다. 충성하는 생활입니다. 감사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찬양하는 생활입니다. 이 모든 목적은 전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놔두시는 이유가 바로 전도 때문입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너 설교를 듣다가 시험 들게 만드는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아, 너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미혹의 역사 속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도 수작을 부리고 있음에 정체가 드러났으니 예수의 이름 앞에 너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에게서 질병도 저주도 염려도 가난도 걱정도 가지고 싹 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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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 속에 있는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에 감동된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바로 세우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도 시험 들거나 이탈되는 성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영육 간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